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 뭐냐면 열왕기하예요. 이 열왕기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어요. 근데 다시 초점을 이 열왕기하의 원래 주제인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자 누가 왕이 됐냐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에 대해 설명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32세였다. 32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8년 동안 통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길을 갔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고 그래요. 특별히 누구와 같이 했다고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우상숭배의 대명사예요. 부인 이세벨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정말 악행을 저지르러 만들었던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르게 했던 그 중심 인물이 아합인데 아합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딨냐라고 했는데 원인을 설명을 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누굴 맞았어요? 아합의 딸을 맞이하자 그 아내의 영향력으로 뭐가 된 거예요? 그가 악한 길을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왜 그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고립된 섬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가 정직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정말 그날에 여호람이 아합의 딸의 영향력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해진 것처럼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돌아보세요. 정말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나도 덩달아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을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선한 사람들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선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교회 공동체 필요하냐? 여러분, 혼자 못 버텨요.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들도 있고 세상의 직장 동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또 교회 공동체도 내게 필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영향력을 받아야 돼.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내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그것부터 통제를 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분명히 그는 악했어요. 정말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처럼 유다를 멸하는 것을 망설였어요. 즐겨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시킬 것이다. 그 언약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망설였다,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살아가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을 아세요? 아마 이거는 다들 뭐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뭐 병원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굉장히 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런 생각이 막연히 드는 거예요. 밖을 쳐다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 덩쿨이 있는데 마치 나무 덩쿨이 자신의 모습 같아요. 자신의 자화상 같아요. 그 나무 덩쿨을 보는데 나무 덩쿨에서 나뭇잎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이제 나무 덩쿨이 이제 벽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뭇잎이 하나하나 떨어져요. 마치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잎새가 얼마 남지 않은데, 아, 저 잎새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나무 잎새가 하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잎새가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계속해서 살피는데 잎새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안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하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지막 잎새는 실제 잎새가 아니라 그림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대신 화가가 올라와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그림을 그리다가 또 운명을 맞이하는 거죠. 제가 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날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다윗 하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죠.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가진 일터에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잎새와 같은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나 혼자라도 정말 정직히 하나님 마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나를 위해서라도 그날의 다윗을 위해서 그 나라를 다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마지막 잎새가 되어야겠다. 그런 고결한 자세로 또 세상을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짧게 배웠어요. 이 여호람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악해 됐습니까?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기억하고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많이 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지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잎새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마지막 입세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여호람이 정말 아합의 딸을 가까이 함으로 그가 정말 북아합의 지배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정말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줄 아는, 내가 존경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의도적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어두운 시대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직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여호람이 어떻게 악의 길을 걷게 됐는지, 정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난 누구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내가 존경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일터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살아나는 그런 정말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입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사용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